오늘은 아까 도입문 30장 법어봉독 하셨듯이 용심법, 마음을 잘 쓰는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심법, 이 법문은 원기 103년도에 전상 김주원 종법사님께서 종법사에 취임하시자마자 신년법문으로 내려주신 법문이에요. 마음을 잘 씁시다. 기억나시는가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제 심정이, 야, 이거는 뭐 대종사님의 모든 법을 한마디로 딱 엑기스로 딱 찔러서 던져주시는 법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용심법이면 전부 다요. 정전 전체가 다 마음 잘 쓰자는 거예요. 용심법, 마음 잘 씁시다. 의시용 공부. 이렇게 공부 방향을 한마디로 던져버리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감격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법문을 받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심법 하나를 대소유무이치로 마음을 쓰라고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는데, 자,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부인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공부 표준이 또 있을까? 마음 하나 잘 쓰면 다 끝난다. 마음 하나 잘 쓰면 고통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영원한 나원 생활이다. 대소유무이치 들이대서 마음 한번 잘 써버리면 내 생각 빼버리고, 내 감정 빼버리고, 내 시비 빼버리고, 내 탐진치 빼버리고, 대소유무이치 탁 들이대서 마음 한번 잘 써버리면 고생 끝이여. 근데 그냥 마음 한번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내가 옳다는데 꽉 집착돼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사람 흔들어 놓고 자기도 괴로워지고 하지. 이게 저도 제가 마음이 언제 괴로운가 하고 보니까 사람을 대소유무이치로 신앙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사람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내 생각으로 사람을 좌지우지 저질러버리면 참 괴로워요. 내가 왜 사람을 자꾸 흔드냐. 지도 지 마음을 어떻게 못하면서. 그런데 대소유무이치 하나 들이대가지고 내가 빠져버리니까 살걷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고통 끝이야. 그냥 마음 잘 쓰려면 진짜 대자리, 소자리, 일무자리를 다 진리로 봐야 되거든요. 진리가 아니라고 물어뜯고,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고 고집부리고, 너는 진리가 아니니까 꺼지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괴로워 죽겠어 아주. 그게 고통이 안 끝나. 그래서 마음 하나 잘 쓰면 영원한 낙원 생활이 맞더라고. 근데 이제 힘든 것이 뭐냐면 이 대소유무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거 안 놓치고 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또 법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법 배우고 또 공부하고 법회 때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그냥 법문을 받으면서 챙기고 들으면서 챙기고 막 그럴 때 마음이 대소유무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안 놓치고 이렇게 쭉 마음속에 대소유무가 심어져가지고 대소유무를 세우고 가지. 그냥 조금만 공부 안 해버리고 법회 안 봐버리고 법문 안 받들고 하면 또 내 맘대로 살고 있더라고. 참 이게 참 끝까지 지키고 간다는 거. 대소유무 이거 참 만만하지 않지만 해야 되겠더라고. 자,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두 번째 줄까지만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전산 종법사님께서 마음 잘 쓰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법문이 바로 상시운용주의사입니다. 똑같지만, 자, 내 마음을 상시해서 법해 볼 때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고 법문이라도 듣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탐진치로 막 저지르면서 마음을 쓰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서 살 때가 문제예요. 근데 돌아가서 살면서도 내 마음을 잘 쓰고 싶은가, 잘못 쓰고 싶은가, 다 잘 쓰고 싶어. 마음 잘 쓰면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너도 좋고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고. 안 돼야. 참 쉽지가 않아. 근데요 살다 보면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써져. 왜 그러는가 하고 보니까 어떤 공부인은 제가 이제 뭐 송정에 와서만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송정교당 오기 전에도 많은 공부인들을 모시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장산 종사님 열반하시지 않고 살아 계실 때는 그 종사님 모시고 제가 종사님의 비서가 돼가지고 종사님 뜻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만날 때 사람들을 보면 마음 잘 쓰고 싶은데 진리가 뭔지 원리가 뭔지 이치가 뭔지 뭐 법이 뭔지 대소유가 뭔지 내 마음 농사 심지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막 일단 결혼을 해하고 살아. 막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부딪히니까 막 죽겠어 막. 그래갖고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장사님께 와서 고백을 다 해요. 근데 이분은 결혼해갖고 진짜 막 마음이 꽁꽁 얼어버려서 그냥 내가 대소유무 이친지를 모르고 내가 진인지를 모르고 내가 나를 막 진리로 모시고 받들고 공경하고 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막 내 생각에 남편을 맞추려고 남편은 막 자기 생각에 아내를 맞추려고 하다가 둘다 막 내 싸우고 결혼된 애 사니까 마음이 얼죠. 꽁꽁 얼어버렸어. 마음 꽁꽁 얼어버리면 아무리 마음 잘 쓰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게 얼어가지고 안 녹아.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아들이 선생이 되려고 임용고시를 7번을 봤어요. 7번을 국가고시니까. 근데 7번 다 떨어져 버렸어. 안 되었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지 굳어버렸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그래갖고 어디 나가서 내 자식 자랑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어디다가 떠다가 내 자식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잘 쓰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젊은 교도 하나는 자기가 형편상 6개월을 된 아이를 어떻게 잘못해갖고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내가 낙태시켰다고 막 이게 막 완전히 마음의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그래갖고 못 벗어나. 그러니까 아파. 그리고 네 번째, 이 양반이 이제 아들이 또 살다가 이혼해버렸네. 그러니까 손자를 누가 키워? 근데 또 할머니, 자기 아들이 엄마한테 자기 아들을 맡기고 가보셔? 이혼하고 자기는 이제 자기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못 키운다고 할매한테 키우라고 던져놓고 가버렸다고. 아이고, 할머니가 이 손주를 맡아갖고 키우면서요. 이제 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러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할머니가 뭔 돈이 있겠어요. 아들이 늙었기 때문에 벌어다가 주지 않으면 할머니도 돈이 없어.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독일에다가 유학을 시켰어. 근데 4년을 요리 공부를 했으면 포기를 하고 끝까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셀프가 됐어야 했는데 4년에 그냥 시험을 포기해버리고 한국으로 와버렸어. 자격증도 못 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됐냐면 가슴에 막 손자 때문에 그냥 진짜 가슴에 한이 뭉쳐버렸어. 이게 암만 마음을 잘 쓰려고 해도 이 뭉쳐버린 것 때문에 안 풀려. 이게 안 풀려. 근데 이 양반은 지금까지도 죽기 살기고 공부를 안 놓고 해요. 줌에 들어와서 매주 일요일마다. 연세가 80이 넘었어.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갖고 결국은 벗어났어. 뭉쳐버린 거 대소용으로 풀어버렸어.
원래 없어. 손자가 어디 있고 아들 자식이 원래 어디 있어. 경계바닥 시험 그까짓 거 떨어질 수 있어. 내 손자 그 요리사 안 돼도 먹고 살 수 있어. 다 해결하고 받아들여 버렸어. 그래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고. 교무님 나 일주일만 빠져도 정신 못 차리겠어. 그러니까 나 일주일마다 이렇게 마음을 챙겨갖고 들어와. 대수님만 안 놓치려고. 이런 음적인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공부 안 하고 이 진리 원리를 모르고 내 가슴에 이렇게 뭉친 채로 갖고 살게 되면 마음이 삐뚤어져갖고 마음을 잘 쓸 수가 없어요. 뭉쳐버리고 한이 맺혀버리고 굳어버리고. 근데 어떻게 잘 씁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잘못된 나의 기도죠 제목이. 근데 이렇게라도 일기를 써고 풀어버리면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안 하고 잘못됐는가를 깨달으니까 해결이 있는다. 왜 이런 일기도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야 진짜. 내가 철이 없을 때 나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 무엇이든지 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진리의 뜻이 아니고 대소이고 이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빌어. 세상 난사가 다 내 뜻대로만 되어진다면 정말로 아무런 불만도 후회도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정말 간절히 빌고 또 빌어서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법심을 사는. 그런데 원불교에 들어와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 원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원이 이거는 서원이 아니고 소원이요. 지 욕심 채워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잘못된 사견이라는 것을 마음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만약 내가 미성숙했을 때 내가 원했던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때 내가 원했던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 시댁 식구들은 이미 다 죽어 없어졌을 것이고 남편 꼴보기 싫어 죽어버리면 좋겠고 시댁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필요 없어. 다 내 뜻대로 안 돼. 인간들 말이에요. 왼수들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들 역시 지금쯤 내 눈앞에서 내 뜻대로 되었으면 다 사라져버렸을 거라. 진짜 막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 죽이고 그래갖고 그냥 진짜 막 목을 조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저 마음 내놓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소파에 앉았는데 뒤에서 목이라도 조여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뚫어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래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공부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원리 모르고 진리 모르고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것을 하도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공부 안 하면 그런다고. 그게 진리라고. 있어져. 내 뜻대로를 하도 심어놔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어. 그리고 나의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에 찬 기도로 이 세상은 이미 다 부서져 버렸을 것이고 다 망가져 버렸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없고 대소유무이치 모르고 이론상 진리 모르고 법심을 사업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리고 막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무기고 그러면서 마음 쓰는 거 보면 원만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그 여선생 일기 내가 다 오라 내가 다 오라 그 얼마나 철이 없어요. 어째서 지가 다 오라 대소유무가 옳지. 얼마나 기가 막힌 원이요. 깨달아 이렇게 깨달아야 해요. 이게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히게 철이 없고
얼마나 내가 죄 짓는 기가 막힌 원을 세우고 살았는가. 이거 깨닫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 근데 진짜 꽉 뭉쳐버리면 못 깨닫더라고. 내가 어째 그랬냐고 대들어버리고 아니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원이요 기도였던가. 이렇게 뉘우쳐야지. 그동안 진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 소원들을 진정으로 엎드려. 이만큼 안 했으면 이 못 깨닫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하니까 깨달아. 그래, 진정으로 엎드려 깊이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도 몸만 엎드리면 그건 참여가 아니에요. 원래 죄성이 공한, 원래 어것만, 원래 잘못된 내 소원, 원래 잘못된 내 고집이 없는 그 자리를 정확히 알고 내가 이 자리를 몰라서 경계 따라 그랬다는 걸 받아들이고 엎드려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몸만 그냥 잘못했다고 엎드리면 진참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대범 참회를 하는 것은 옛생활을 버리고 새생활, 그 다음에 이참 사참. 이참은 안으로 죄성이 공하다고 원래 죄업이 없는 공한 그 자리를 깨치고 밖으로 날로 모든 선업을 대소용으로 원만하게 마음을 사용하면서 엎드려야지. 그게 진짜 참회지. 그것도 모르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고 엎드려 봤자 집안 속에 그냥 탐진치가 제거가 안 돼갖고 있는데, 그거는 더운 물에 얼음 녹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타는 탐진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못 꺾어오고 계속 탐진치가 불타고 있다고. 몸만 엎드렸지 속에서는 탐진치가 타고 있어.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신 법신불 사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내 뜻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진리의 뜻대로 살아야 내 뜻이 아니고, 법신불 사하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이렇게 사인님께 감사를 올리는, 이게 공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굳은 것이, 뭉쳐진 것이 풀려가지고는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공부가 들어가고 마음을 어느 때 한 번씩은 잘 써. 한 번씩은 대소유가 돼야 매일 자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되더라도 공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쓰지 말고, 감정이 팍 올라오면 탁 멈추고 쑥 빠져버려. 그냥 어것만 해놓고 막 질러버리면은 사람을 아프게 오고, 질러놓고도 내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저도 감정 질러놓고 나면 내가 괴로워. 상대를 막 아프게 공격했기 때문에 상대와 내가 하나라서 안 괴로우면 그건 인간이 아니요. 돌덩어리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막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이 안 먹히면 막 성질을 내고 윽박지르고 막 그래봤자 나만 괴로워. 내 욕심대로 쓰지 말고 막 내 탐진치를 막 채우려고 막 사람을 내 맘대로 막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종사님께서 야 형은아, 네 생각 빼고 네 감정 빼고 네 욕심 빼고 진리적으로 마음을 써봐. 이거사 진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마음을 써. 이치가 대소유잖아요. 원리대로 일상생에 있고 밀리 3초대로 마음을 써. 제발 네 생각 좀 죽여. 네 생각 좀 빼. 네 감정 좀 죽여. 네 감정 좀 빼. 정전에 맞게 마음을 써. 그래야 마음을 잘 쓸 수 있어. 이거사.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쓰라고 정전을 만들어 놓은 거요. 정전대로 좀 해봐 좀. 이 형은 네 맘대로 좀 하지 말고 정전대로 해봐. 왜 그렇게 정전이 눈에 안 들어와? 근데 참
제가 좀 놀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송영은 단장님 친정엄마가 장산도에 사시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뭔 정전이 보이겠어요? 근데 요새 정전을 사경도 오시고 들여다보니까 마음 잘 쓰라고 미워하는 마음에 주착되지 말고 마음을 진리로 잘 쓰고 살으라고 이미 여기에 다 나와 있었어야. 근데 왜 이걸 내가 몰랐다냐? 그리고 교부님은 왜 이것을 안 가르쳐 줬다냐? 근데 왜 안 가르쳐 줬겠어요? 가르쳐 줬어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가르쳐 줘도 안 들릴 수가 있고, 자 그랬겠죠. 근데 야 보니까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딸인 송영은 단장님 엄마 그 누가 교무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80이 넘으신 어른도 이렇게 하라고 정전을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진짜. 그래서 이처럼 마음을 쓰려면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가 정기훈련인데 법회보는 것도 정기훈련이고 토요 공부하는 것도 정기훈련이에요. 근데 법회 보고 토요 공부하면서 원리 써먹은 얘기를 대소유무 이치 써먹은 얘기를 막 주구장창 막 주고받아. 대소유무 도망가가지고 내 생각으로 저질렀을 때 마음이 어땠는가 다 내놓고 감정을 얻어봐. 이렇게 정기훈련에서 치열하게 막 이치로 막 마음 쓰는 거, 원만하게 마음 잘 쓰려고 막 정기훈련 때 훈련을 하니까 아이고 교당 와서 정기훈련 안 하는 것보다 법문 안 듣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보다 허구 집에 가니까 그래도 챙겨져. 이 정기훈련의 효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단장님도 그 얘기를 하셔. 그래도 토요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해야 살겠으니까, 응? 공부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마땅해. 그래서 정기훈련과 향수훈련 두 가지. 정기훈련 때 배워서 주기로 대소유무 이치 잡고 원리 챙겨서 정전 잡고 집으로 가서 그렇게 원리대로 써먹어. 남편 보면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만 잘 안 되지만 대소유무여 진리여 묘묘여 신비여 막 써먹어. 저게 진리. 저게 진리여. 정기훈련이란 정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10일간목의 법의 훈련을 받아야 해요. 우리 저기 토요공부에서 문답감정 이거 하는 거 이것이 11과목 아닌 것 같지만 경정, 강연, 회화, 의도, 성비, 정기일기, 상실일기가 다 들어있어. 11과목이 대소유무 이치 하나이고 대소유무 이치 하나가 11개예요. 간단하게 11과목을 잡아버려라. 대소유무 잡으면 다 11과목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11개가 막 다 따로인 줄 알아가지고는 그냥 뭔 11개가 대소유무냐고 난리요. 경전 강연을 왜 하는데? 경전을 왜 보고 강연을 왜 하냐고. 그 대소유무 이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11개고 11개면서 하나지. 뭔 11과목이 11개고 하나가 아닌 줄 몰라가지고 그 쪼개니라고 머리가 분열이 돼갖고 있어. 그냥 쪼개져갖고 뭔 말이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이러한 정기훈련을 통해서 법회를 못 하려고 보냐고. 바빠 죽겠는데 못 하려고 토요일날 공부를 하러 와. 그거는 법회를 통해서 진리, 이치, 원리, 법 이 공식을 배우려고 온 거요. 이 대소유무 이치 없으면 법회 보나마나요 이거. 진리 빠져버리면 이거 헛것이요 이거. 정전대로 안 하면 이 공식이 없는 법회가 돼갖고 이게 허수아비요 이게. 속이 없는. 그래서 진리, 이치, 원리, 법, 정전을 챙기는 훈련이 뭐냐?
법해요. 진리, 이치, 원리, 법을 챙기는 훈련이 뭐냐? 토요공덕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부 직구에서는 이쪽 서부에 10개, 11개 교당이 있는데 딱 1년에 한 번 3월달에 제가교육자 훈련을 하더라고요. 올해도 했어요. 3월달에. 아이고 이거 흉보는 게 아니고 이 부임을 해가지고 이 제가교육자 훈련을 하는데 진짜나 훈련할 때마다 겉다리 짚고 있어. 대수님은 한마디도 없고 정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어디서 주워온 설교만 하고 있고 문장만 어디서 들이대 좋은 문장만 하고 있고 그걸 듣고 앉아있는 속이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가도 입 다 다물고 한마디도 못하고 그 한마디 해봤자 들고 일어나기만 하지 좋은 소리도 못 들어.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올 3월달에 처음으로 제가 정전을 가지고 들고 나선 거예요. 강의. 어떻게 세워오신 지부장님이 어떻게 그거를 알아보고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어다녀 보면 서부지구 10개 교당 교도님들이 한 번도 제가 원리 강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때 그래서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잘 들었다고 인사를 해. 그렇게 진리를 바라고 이치를 바라고 원리를 바라고 정전을 바래. 근데 그것이 없어. 그리고 매년 각 훈련원에서 받는 교도 정기훈련이 진리, 이치, 법, 정전 이거 잡다고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올해 이제 영광 저기 마음 국제훈련원에 갔더니 작업주사 원문으로 막 원장님이 때려버리고 막 여타원 하면서 교령님 이론상 진리로 원문으로 막 때려버리고 하니까 아이고 슬펐더라. 인자 이제 우리 정년을 좀 알아보는구나. 여기저기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상시훈련이란 이렇게 정기훈련 법회를 보고 밖으로 나가면 길을 가나 집을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옛날에 장가에 모시고 훈련할 때 보면 훈련할 때는 너무 좋고 들을 때는 다 알 것고 그렇게 그냥 할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집에 가서 아파트 딱 문 열고 남편 얼굴 보는 순간 다 도망가고 막 치밀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시에 가서 치밀어 올라올 때 진짜 혀를 깨물고 대소리 무이치를 챙겨야 되거든. 근데 막 치밀어 오르면 또 그 감정으로 질러버려 막 집에 가서. 그 상기훈련이 아니죠. 그럼 정기훈련에서 배웠어. 그러면 집에 가서 누가 해? 내가 대소리 무이치를 배웠으면 내가 일을 하고라도 챙겨야 돼. 정기훈련 시 배운 공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야 해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상시운용 주의사항은 내 스스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자력이요. 집에 가면 뭐 교무가 뭐 잡아주지도 않고 집에 가면 대종사님이 잡아주지도 않고 막 집에 가면 종법사님이 너 대소유무 챙기라고 혼내지도 안 해. 내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 자력이에요. 그리고 교당에 오면 서로 공부한 내용을 내놓고 문답을 하고 감정을 얻고 막 서로 공부하는 얘기를 막 내놔. 어제도 막 서로 내놔. 서로 듣고 막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박수치고 서로 그게 진리라고 그게 법이라고 그게 이치라고 이게 서로 훈련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지금은 제가 감동의 도가니라고 그랬어. 그렇게 잘 챙기시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그 강우진 선생님은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못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수술했잖아요. 폐를. 근데 그거 아프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금방 됐겠어요? 근데 어제 오셔버려가지고 놀래버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수술을 들어가면서도 수술 끝나고 나오면서도 수술한 후에도 얼마나 이 집이 법을 챙겨버렸는가. 저녁에 꿈을 꾸는데 막 변산 막 제법 성지에서 막 동네 정사로 막 차 4대를 막 이쪽에서 운전해서 저쪽에다 주차시키고 이쪽에서 운전해가지고 저쪽에 주차시키고 하는 막 변산 제법 성지 동네 정사 꿈을 막 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이 법이 좋았으면 이 법을 짜주신 변산에서 짰거든. 이 정전을 저렇게 꿈에다 버렸을까. 그리고 차가 왜 해필이면 4대요. 4대 5대 10대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대를 갖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꿈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40살이에요. 40살 4대 40 4대 40 얼마나 이 법을 챙기고 좋았으면은 제법 성지가 꿈에 나와버리고 동네 정사가 꿈에 나와버리고 마음 먹은 것이 나옵니다. 정말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만약 공부인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과의 관계를 잘 모르게 되면 이 정기훈련 해가지고 상시에 써놓고 상시훈련해서 정기훈련에 와서 상시에서 나 이렇게 공부했다고 나 병원에서 수술을 들어갈 때 이랬고 나올 때 이랬고 회복하면서도 이랬고 참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사 자유죠. 죽어도 대소이고 살아도 대소이고지. 이건 내가 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살려고만 할 필요도 없고 또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한 번씩 수술해가지고 죽어보면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 상시에서 훈련한 내용을 정기훈련 교당에 와서 이렇게 공부했다고 막 내놓는 거예요. 근데 막 진짜만 이 대소용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막 절절히 가슴에 사무치게 들려. 그게 사무치게. 그게 귀하고 정말 그걸로 진리 잡고 이치 잡고 법으로 정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정신이 사무치지 않으면 남이 그렇게 처절하게 공부해서 힘을 쌓은 내용이 안 들립니다. 이게 들어도 공감을 못해요. 저게 뭔 소리인가. 근데 이 공부한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공감을 해요. 진짜 이야 진짜 와 이렇게. 저도 어제 들으면서 입이 쫙쫙 벌어져. 이야 이게 정기훈련 상식훈련의 관계예요. 그래서 삶 따로 생활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에요. 상시에 수행하는 거 정기에 훈련하고 정기에 훈련하는 거 상시에 써먹고 그게 정기와 상시가 하나지. 어디 따로입니까? 그래서 마음 일생 살면서 용심법 마음 한번 잘 써버리고 죽어버리면 끝인데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을 원만하게 대소유의지로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분별주착으로 살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살다가 마음을 쓰고 정말 그 사람 살다가 죽었는데 마음 잘 쓰고 살았다. 마음 잘 쓰고 살다 죽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내가 훈련하고 공부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하자, 훈련하자. 이렇게 해서 대소유의지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